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 보더라도 뭔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뭔가를 활동력 있게 힘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사람을 대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을 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만나면 50분, 55분을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봐도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설교나 성경인데 어떤 때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들리기도 하고 읽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나에게 정말로 합당한 딱 맞는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천하의 좋은 설교를 들어봐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나 성경을 읽어도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기 원합니다. 혹은 저거 하나님 이루어 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냥 한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견딜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기도했는데도 한마디의 말씀조차 안 해주실 때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그 1편부터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핍박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시 중에 비탄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3편의 시인데요. 자, 그 중에서 시편 13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른 다윗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입을 열어 제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 1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수필가 또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좋아했던 지금 한나라 가신 박완서 선생님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박완서. 이분이 그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100일쯤 되었을 때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남 사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우위로 네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괜찮았던가 봐요.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아들이 남편이 죽은 지 100일째 되던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박완서 작가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은 살다가 죽는 법이니까 남편도 죽을 수 있고 자녀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왜 둘 다 이렇게 100일 만에 데려가셨는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몸부리치면서 수필을 썼는데요. 그 수필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런 수필입니다. 내용은즉슨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고. 그 귀한 아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마치 주님과 한판 승부를 보려는 듯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침묵하셔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지금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40일 작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응답받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40일 만에 딱 응답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은 성도는요, 나는 40일 만에 응답받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얕은 성도는요, 오늘 당장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느보산에 묻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게 되니까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러면 광야길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말씀 없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과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뭔가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하여 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 공격을 앞에 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리고성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난공불락이라 이름 붙여질 만큼 매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백성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만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때 중요하고도 지혜로운 작전이 시작돼야 될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보낼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작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단순하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림,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뒤에 성이 보이죠? 난공불락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르고 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 말씀, 그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아갑니다. 7째 날은 7번을 돕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렇게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10절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는 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백성과 군인들이 아무런 외침 없이 조용하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돌았나 보다. 참으로 바보 같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믿음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명령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 돌라시니까 우리가 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 아마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을 돌다가 적군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또 여호수아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맞는 것일까? 또 하나, 성 안으로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가 있어지면 그게 10개로 늘어나고 100개로 늘어나고 막 늘어나요. 7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리고성 함락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장면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하는 무리들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만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적으로 함께 나온 사람들이고요,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민수기 11장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불만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의 불만 하나가 성도들의 불만 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인데요,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잡족들과 섞이거나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도 섞여 사는 민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시고 새 출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할례라는 이 의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할례 받았다는 의미를 뭔가 하면, 구약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신 후에 여리고성을 돌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줄여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때만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동과 거짓 증언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예를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로 나아가셨는데요. 그 침묵은 마지막에 던지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마지막에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온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함성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 섞여 사는 영적 잡족들의 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것 같지만 믿음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사람이,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리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데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침묵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많아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기적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조용하지만 강한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허한 외침이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동천감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